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을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죄를 우리에게 잘못하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은혜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부르시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 연약함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우리 첫째 내가 나음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고백하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찬양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온
즐거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근데 사실 그 힘든 일들이 더 많을 때가 있죠. 그리고 앞이 캄캄할 때도 있고, 나 혼자 힘겨워 싸우면서 이겨낼까 싶을 때도 있고. 근데 우리가 사실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등 뒤에 내 앞에 저 멀리 나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고 이기기 위해서 애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영의 눈을 떠서 나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이 거룩한 주의 백성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게 이 시간 함께 이 찬양을 부르시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간절히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부모를 사랑하며 자랑하며 공경하며 평안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듭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대학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에 다 같이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오늘 오전에도 설교를 통해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는 마지막 시대 카운트다운 들어가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보면요, 정말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범죄, 무슨 사건 이런 것들 보면 먼 나라도 그렇고 우리나라만 해도 정신이 없고 그래요. 그런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이 우울해지고 이거 진짠가 싶을 정도로 이렇지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 속에 이런 얘기들이 이미 다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언되어 있어서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되지 않지만 그런 분위기, 그런 상황들이 다 예언되어 있어요. 마지막 때의 징조들로.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것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그냥 흘러넘기고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이러니까 그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그냥 아이고 저런 이러고 그냥 가슴만 칠 뿐이지 이것을 성경하고 연결을 잘 안 지으려고 해서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사람들이 저부터도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듣기 싫은 거는 흘려버려요. 그래서 성경에 이미 이런 것들이 다 예언이 되고 다 암시되어 있는데 그냥 지나친다는 말이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될 일들을 이야기하셨어요. 제자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 그것을 막 보면서 와 이렇게 막 감탄을 해요. 그 당시만 해도 돌로 이렇게 잘 지어놓은 그게 너무 멋있으니까. 요즘에야 뭐 멋있는 빌딩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이 모든 걸 보느냐? 그러면서 이것이 돌 하나가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이고 이렇게 튼튼하고 이렇게 잘 지은 건물이 무너진다 그러니까 그냥 걱정이 돼요.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이 감람산 위에 앉았을 때라고 성경이 기록되는데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묻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얘기해 주세요. 어떤 때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으며 그런 때에 주님이 임하시는 그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을 것 같습니까?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부터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19절까지 거기 말씀에 보면 먼저 주의를 주셔요. 너희가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거짓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이러면서 사람들을 막 정신없이 미혹할 거다. 그러면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현상들을 징조들
그러니까 전조 현상이라고 하는 것들을 쭉 얘기를 하십니다. 거기 보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고 또 사람들이 너희 믿는 자들을 괴롭히고 환난에 넘겨주고 죽일 것이고 그래서 믿는 자들이 핍박을 당하게 될 거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돼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고 그럴 때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불법이 성해서 사람들의 인정도 사정도 다 식어지리라. 그런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이게 징조예요. 어느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인가? 14절부터 보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세상 끝까지 땅 끝까지 전파될 것이다. 그리고 다니엘 선지자가 얘기할 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고는 그때가 마지막 때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해라. 주님이 이렇게 어느 때인 것을 얘기했어요. 며칠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요런 때가 되면 내가 온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행동 지침을 얘기하셔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산은 이제 시온산, 신앙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이거고 지붕에 있는 자, 기도하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 가지는 내려가지도 말고 밭에 있는 자,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 겉옷가지로 뒤로 돌아서지 말고 그렇게 해라. 이러면서 얘기를 하셔요. 지금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이 여기에 다 이렇게 꽤 맞춰보면 하나씩 꽤 맞춰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3장 여기도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을 말씀하셔요. 근데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은 사람들의 상태를 바울이 이렇게 예언을 해요. 너는 이것을 알라. 꼭 기억하고 알아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고통하는 때 이거는 괴로움이 있는 때라고 해석하기보다는 혼란한 시대가 올 거다 이거예요. 어지럽고 혼란한 시대. 그래서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를 잘 구별을 못하게 그런 시대에 어느 것이 다른지 모르고 어떻게 하는 게 다르게 사는 건지 몰라서 가치관이 흔들리고 막 그런 시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잘못 살면서도 나는 잘하고 있어 이런 시대가 온다 이거예요. 그런 시대가 이르면 2절에 사람들이 자기만을 사랑하며 돈만을 사랑하며 자랑하는 게 나쁜 건 아닌데 자기를 너무 내세워가지고 그냥 막 얼토당치 않게 가짜를 만든다는 거죠. 내가 재벌 3세다 이래가면서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할 줄 모르고 거룩하지 않다. 또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그냥 죄 없는 사람도 아니면 말고 이렇게 모함하고 조그만 것도 참지 못해서 절제하지 못하고 싸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선한 걸 좋아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선을 행하는 자를 자꾸 비방하고 낙심하게 만들고 배반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는 이런 시대가 올 거다. 그러니까 신앙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 이렇게 사는 걸 보면서 저게 옳은 건가 그래가지고 신앙인들마저도 경건의 껍데기는 갖고 있고 내가 교회 집사고 권사고 목사고 모양은 갖고 있는데
실체는 없는, 능력이 없는 그냥 교회는 왔다 갔다 하고 이러는데 가치관을 잃어버려서 사람들 사는 걸 보고 그래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것 같아. 같이 휩쓸려 산다는 거예요. 포장지만 신앙인이지. 이런 시대가 온다. 그런데 5절 끝부분에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런 사람들에게서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마지막 때에 구원을 하기 힘들다 이거죠. 참 주님께서 이렇게 예언을 다 하시면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몇 가지로 나눠보면 첫 번째는 천재지변이 있어요. 곳곳에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있고 홍수, 가뭄 이런 거. 여러분 얼마나 세상에 지진이 많아요 지금. 이 지진의 안전지대라고 해도 우리나라도 뭐 얼마 전에도 또 어디에 지진이 있었다 이러고 이게 안전하지 않아요. 기근과 홍수가 항상 전 지구촌에 있어요. 여러분 아마존 강이 점점 말라간대요. 그래가지고 강물이 말라가니까 기근이 들고 그래서 아마존도 숲이 거기서 큰 산소와 이 좋은 것들이 배출되는데 이런 것들이 점점 사라진대요. 그런가 하면 뭐 리비아 같은 그런 사막 지역에 홍수가 나가지고 막 그리고 그저께 뉴스 들어보니까 10월 마지막 날 시카고에 때 아닌 폭설이 내렸대요. 지금 폭설이 내릴 때가 아닌데 막 엄청나게 천재지변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각종 질병과 전염병이 있다는 거예요. 각종 질병들, 우리 사람에게도 요새 뭐 코로나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전 인류가 한 3년 정도는 계속 괴롭힘 당했잖아요. 에이즈 이런 것뿐 아니라 가축들에게도, 사람뿐 아니라 동물들에게도 뭐 무슨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니 뭐 조류 인플루엔자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요새는 저희 그 충청도 서산 당진바로 밑에 그 서산에 무슨 뭐 럼피 스킨병, 소 피부병 종류인데 이런 거 해가지고 각종 이름도 모르던 병들이 막 이게 드러나고 있고요. 암 환자가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징조는 종교적 징조예요.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가 엄청 많이 일어나고 있대요. 우리 한국에만 해도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재림 예수다 이런 사람이 수십 명 돼요. 그러니 뭐 전 세계적으로 보면 더 많고요, 더 엄청나요. 얼마나 종교가 썩었는지. 우리 기독교도 문제가 많은데 다른 종교들도 다 너무 문제가 많아요. 심지어는 막 사탄을 섬기는 종교도 있고요. 미국 같은 데는 섹스교도 있고 우주인을 섬기는 종교도 있어요. 우주인이 이 구약의 에스겔서의 1장 거기 보면 이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쭉 그리고 있는데 그게 보면 우주선 모양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우주인이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우주인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이런 이단들, 하여튼 별의별 이단들이 다 많아가지고, 그리고 기독교의 그런 이 껍데기를 쓰고 있으면서도 아주 교묘하게 기독교에 반대되는 개념들, 거짓 개념들 이런 거를 은밀하게 집어넣어. WCC 같은 그런 단체는 그런 위험한 걸 갖고 있어요. 공산주의 이론도 살짝 가서 괜찮다 그러고, 동성연애나 뭐 이런 것들도 괜찮다 그러고, 뭐 이런 식으로 종교다원주의를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이 있어 이러면서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혹의 영에 씌어서 그래? 이러면서 다 빠져들게 돼. 이렇게 그런 현상들이 있을 거다. 그런가 하면 전쟁과 분열의 징조가 있어요. 지금
이런 아까 오전에도 얘기한 그 중동 지역의 전쟁, 이거 말고도 1년 전에 일어났던, 벌써 2년이 돼간, 2년이 넘었나요? 2년이 좀 안 됐네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 이것뿐 아니에요. 소말리아는 1991년에 내전이 일어났는데 아직까지도 그게 해결 안 돼서 계속 자기들끼리 싸우고 죽이고 이래요. 그런가 하면 중국 다민족이 살잖아요. 이 민족들 갈등이 엄청 심해요. 그래서 중국이 곧 붕괴될 거다, 이런 뭐 가짜 뉴스, 그런 유튜버가 엄청 많고요. 인도도 그렇고 러시아도 다민족이 이루고 있어서 민족들 간의 갈등이 많아요.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은 많이 없어졌는데 전라도와 경상도 이렇게 갖고 싸우고 지역감정 이런 것 때문에 이러잖아요. 종교적으로도 막 갈등이 많고, 같은 이슬람교인데도 과격파와 온건파가 갈등을 갖고 그렇게 해서 싸우고, 세계 이 사회학자들은 앞으로 중국하고 대만이 전쟁이 일어날 거다. 남한과 북한도 언젠가 전쟁이 터질 거다.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지만 나토와도 언젠가 전쟁을 하게 될 거다. 또 제가 오전에 말한 것처럼 곡과 마곡이 이스라엘 침략하는 것, 아마겟돈 전쟁, 뭐 이런 전쟁,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될 거다. 또 다른 현상 중에 하나는 과학이 눈부시게 발달할 거예요.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마지막 때의 현상을 이렇게 짧게 표현했어요. 거기에 얼마나 빠른 시대입니까? 지구촌 반대 쪽에 있는 소식을 몇 초 후에 우리가 알게 돼요. 옛날에는 그 반대쪽에 있는 소식이 우리에게 오려면 몇 달 걸려야 올까 말까 했는데, 지금은 아주 조그만 소식도 인터넷 열고서 쳐보면 다 알아. 외국어 좀 아는 사람은 그 나라에 접속해 그 나라로 들어가면 그 나라의 소식 다 알아. 그러니까 얼마나 빠른 시대인지 몰라요.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면 모르는 게 없어. 지식이 넘쳐나. 그래서 뭐 모르는 거 있으면 스마트폰으로 척척척 물어보면 다 알려줘. AI가 나온대요. 이제 그러면 앞으로 의사들도 이 판사들도 필요 없는 시대가 될지도 몰라요. 점점 이런 시대. 그런가 하면 높은 고층 빌딩,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데는 그 사막과 페르시아만, 거기에다가 두바이라는 큰 도시를 이렇게 세워놓고 얼마나 화려해요. 그렇게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자율주행 자동차를 해서 지금 시험 주행에 들어가고, 제주도 같은 데는 곧 그거 하겠다 뭐 이런 말도 하고 이러니까, 과학이 점점 발달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다 할 수 있어. 사람의 능력이 끝이 없어. 하나님이 뭐고 바벨탑 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우리가 구름 위까지 이렇게 탑을 쌓았는데 하나님이 아무리 비를 뿌려봐라, 심판 내려봐라, 우리 그 꼭대기 위에 있다 이러면서 그런 시대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사람들의 심리,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 거역하고, 돈만 사랑하고, 자기만 사랑하고, 거역하고, 부정하고, 조급하고, 배신하고, 쾌락사랑하고, 이런 사람들의 심리죠. 그리고 마지막 현상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현상. 복음이 들어가는, 아까 식사하면서 제가 잠깐 옆에 있는 집사님하고 얘기했는데, 복음이 들어가서 땅끝까지 이룰 것이라 그랬잖아요. 땅끝이 어디예요? 땅끝이 이렇게 평평한 데면 여기서부터 시작해 여기가 끝이에요. 근데 지구는 둥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작한 데서부터 그 자리가 땅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그때, 그게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그러면 이런 현상들 보니까 뭐 천재지변이나 질병이나 무슨 뭐 과학의 발달이나 이런 거 종교적인 이런 걸 보면 지금 마지막 때이지만
아직까지 땅끝까지 복음이 안 전해졌으니까 아직 조금 기간이 있네. 그래서 안심을 하고 괜찮아, 이제 조금 있다가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탁 믿고 복음이 전파되면 이때 나고 그때부터 열심히 잘 믿으면 되지. 근데 그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언제 죽을지 알면 그래도 돼요. 근데 내 목숨이 오늘일지 내일일지 10년 후일지 100년 후일지 모른단 말이에요.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고 언제 내 생명이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항상 우리가.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그냥 정말 어느 날 갑자기 확 오시는 걸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할지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빛의 아들들로 살고 있으면 도적같이 오는 게 아니라 그것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걸 볼 수 있게 임한다는 거예요.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하나님을 경건히 섬기는 자는 주님께서 그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적같이 임한다. 아무도 모르고 그냥 갑자기 정말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믿음으로 깨어있는 자들은 그게 보여요. 서서히 다가오고 있구나. 그러면 저게 여기 나 있는 데까지 오려면 아직 많이 남았네. 안심해도 되겠네가 아니고 내가 죽어서 어느 날 탁 닥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준비하고 항상 오늘을 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지.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거,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핍박이 와도 견디는 거 그거지만 또 하나는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자는 그거예요.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자. 지금 마지막 시대를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기름을 준비하고 등불을 준비하고 주님 오시는 날에 모두 다 정결한 신부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드리고 기도하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라. 찬양 우리 함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